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뭐였냐면 정탐꾼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탐꾼의 역할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았을까요? 그쵸?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이든 내 부모든 내 가족이든 내 공동체이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결국 그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모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분명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목적에서 우리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의 그 사랑이 공동체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한 주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봤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고 그들의 보고를 듣는 게 바로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다수의 정탐꾼은 분명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두 가지로 갈려버리죠.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하냐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그곳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민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 그들은 보고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사실 13장은 원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3장은 보고일 뿐이에요. 보고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가 되는 거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게. 보고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결정이 남았어요.
보고는 보고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원래는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결정의 몫은 원래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모세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어때요?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해버렸어요. 말씀드렸지만 보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선택해버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이 선택한 것이 사실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참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각자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실력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만큼 자유의지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특권이지만 그 특권에는 어떻게 해요?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하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택한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꼬맹이 때는 아이 때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혼나는 게 전부지만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커다란 책임을 지게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14장에서 뭘 말하냐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믿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눈앞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실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딱 그것이 또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은 10명과 동일한 선택을 해버렸고 인생 최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죄를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운명이 이 14장에서 이 하루에 바뀌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후회와 아픔의 통곡이 아니죠. 그 원망의 통곡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이란 말은 시간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 그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고 두들겨 패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해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 오래 참으심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들이 바랬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랬던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무엇을 그들이 바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상향형이었어요. 거기에만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인생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만을 믿고 우리가 참고 참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배신감이 폭발해버렸습니다.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들을 보면 사실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낙심할 때, 우리도 좌절할 때 우리도 똑같이 부르짖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서 망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돌아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이제 목표는 어디로 바뀌었냐면 애굽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애굽으로 가기로 그들은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계시는데도 그 앞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 앞에서 대놓고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말을 안 듣고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되어져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커다란 좌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목적이잖아요. 특히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다니. 아마도 큰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말합니다. 가자. 그것은 거민을 집어 삼키는 땅이 아니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전쟁의 개념이기도 해요. 신들의 전쟁. 우리가 섬기는 신과 상대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통해 누구 신이 더 센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면 그 신은 어떻게 해요? 가져와요. 그래서 그들의 신당에 그 신을 가지고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엘 보면 엘리제 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법궤가 빼앗기잖아요. 법궤를 그들의 신당에 둬요. 이게 그들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약에서는 보면 어떤 개념이 되어지냐면 이게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더 격앙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의 단계를 치나요. 10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돌로 치려는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죠.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불자겠느냐 내가 그들 위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불자겠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왜 배신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둘 다 공통점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자, 그 순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인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기억하시지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한번 박힌 개념은 쉽게 안 바뀌어요. 중보 기도의 개념이 쉽게 안 바뀝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부터의 중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냐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다는 이거를 능력으로 광야에서 쫓아내라. 그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니까 죽였어라는 말을 들을까봐 하나님 그들을 살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꺾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중보 기도는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중보, 롯을 위한 중보도 마찬가지였고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한결같이 누구의 편에 서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긍휼과 자비가 덧 입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세요. 믿으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고민했던 걱정거리가 김일성이 회개할까봐. 그 고민들이 항상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 김일성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김일성이 만약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겠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죄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냉엄하게 치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착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되게 뻔뻔해 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대가란 뭐였냐면 두 사람,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6절부터는 그 대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의 원망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20세 이상은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계수할 때, 인구를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셉니다. 한편으로 20세 이상은 군인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구성원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남겨줘야 될 그 책임을 그들이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들의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2절에 그들의 원망이었죠. 자신들의 자녀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그대로 이루세요. 아론과 모세를 땅에 엎드리게 한 자들, 5절이죠. 하나님 묘한 대조를 이루세요. 9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가 땅에 엎드렸어요. 5절을 보면. 근데 29절과 32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들이 칼에 맞을까 죽을까 두려웠다라고 3절에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해요. 3절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반면 그들이 염려했던 자식은 그들을 대신해서 31절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조목조목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그들은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죠. 이제는 돌이켜 떠나야 할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즉 신의 광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토록 지겨웠던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일이면 제대인데 다시 군의 훈련소부터 다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제대하고 나서 그런 꿈 꾸죠. 진짜 제대하고 나서 2-3번 그런 꿈을 꿨는데 대성통곡하면서 깼어요. 다시 군대 입대하느라고.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길 거부했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들이 있을 곳은 어디냐 하면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하루였습니다. 이 하루만 잘 넘겼으면 어떻게 해요? 앞날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 버렸어요. 무엇을 증명했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증명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불순종의 끝은 배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 말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정말 기도 잘하는 것, 오랜 시간 앉는 것,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한 면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 아니다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순종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는 입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연차로도 증명이 되지 않고 직분으로도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타당한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은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타당하지 않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증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타당함이라고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믿음과 같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겠어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당연히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지금 세대가 당연한 것도 안 하는 세대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건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종이란 내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를 굽히고 내 뜻을 꺾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를 세워요. 그래서 순종을 그 안에서 훈련을 시켜요. 오늘 본문을 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갈등을 겪고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에게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각 공동체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사이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순종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넘어선 믿음과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그것을 내가 만약 넘어선 명령이라고 하면 그건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제가 사이비처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전혀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을 통해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고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믿음이 없기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5절의 광야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젠 들어갈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가나안과 상관이 없는 자들.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 없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인류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 1세대예요. 이들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없어요. 이들은 삶의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법궤가 앞서 나가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게 늘 이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게 동요할까요?
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바라보는 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중요시 여겼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상적인 것, 고통스럽지 않고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한 땅, 어떤 고민도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축복이 가득할 것 같은 그 땅. 말 그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가나안은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진짜 가나안은 어때요? 분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는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생각하기에 편하고 좋은 땅이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파라다이스 같은데 웬걸 뭐가 있어요?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상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답이 더 이상 견적이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라던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입니다. 어렸을 땐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웬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축복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대적이 없어야 돼요. 견고한 성읍도 없고 안악자손도 없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만들어 가고 남기는 곳, 그렇게 가나안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이 없다면 내 신앙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처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처절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통치가 머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들의 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순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복이에요. 복이 중요할 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잘 누리고 살 수 있냐?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든 함께 하시는 곳이 그들에게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면 애굽이어도 다시 노예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애굽의 태양신인 라를 내가 섬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찌 믿음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믿음은 결국 어디서 증명이 돼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믿음이 증명이 돼요. 그들은 젖과 꿀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라 젖과 꿀을 기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분을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열심히 이겠어요? 왜 열심을 가지겠어요? 그 열심을 통해서 남보다 더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하지 않은 일에, 내가 손해보는 일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할 뿐인데, 내가 그곳에 살아가는 내 꿈이 중요할 뿐인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굳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규칙을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있어요. 오직 이 길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쉽게 동요해요. 쉽게 흔들려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10명이 아니면 20명이 아니면 100명이 이상한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다른 길이 없는 자라면, 다른 길이 없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길이 흔들리는 자들은 결국 뭐냐면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아무리 이상한 복으로 들어도 그것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악물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평탄한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이 고속도로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파라다이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한결같이 다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낙원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져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뭘 포기해야 되냐면 애굽을 내려놔야 돼요.
내 꿈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꿈꾸던 파라다이스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놈의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고 믿고 가야 하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빨이 부서져라 이 악물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를 악물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쉽게 요동치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이 세상이 말하는 편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싫어요. 많은 이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애굽이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오늘의 내 삶이, 내일의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꿈 안에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가정과 교회예요. 부부가 정말 사이좋고 잘 연합하면 그보다 행복한 곳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그렇게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연합되면 그보다 행복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벗어나서 그 관계를 떠나서는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목적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광야, 이 두 곳 중에서 어디가 축복받은 삶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처절한 전쟁이 있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더군다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 광야는 어땠어요?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셨고, 그들의 의복도 그들의 신도 닳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았으니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홍해를 우리는 건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의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가나안의 자유를 향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누가 가능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가나안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지만 복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있는 자가 복을 얻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부가 되어진 자라면, 그래서 믿음이라고 떠벌릴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의 그 기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번거롭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가나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면 됐지.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주말에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순종을 요구합니까? 날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분명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은혜 베품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40년을 그들을 끊임없이 채우시고 돌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가나안은 결국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가나안이라는 그 열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라는 그 감동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교훈으로 남기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은 내 불순종의 대가가 어떻게 돼요?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누가 가장 많이 끼치겠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부모가 제일 많이 끼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본문에 나온 1살부터 19살 얘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겠어요? 부모의 죄예요. 굳이 가나안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종교쟁이의 그 모습만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다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부모 모임들이 있어서 미션 스프리니까 학부모 모임들에서 얘기하는데 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데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들끼리. 어쩔 수 없잖아. 술은 그래도 애들한테 먹여보고 자기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좀 먹이고 지가 술이 좋으면 계속 먹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신앙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이제 다 믿는 자들이죠. 더군다나 믿는 자들 중에서 아이를 미션 스쿨에 보일 정도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해버리면 또 분위기 또 쌓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 그 아이들의 신앙의 출발선은 과연 어디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술을 먹으면 안 되라는 그래도 교회의 그 기준에서 자랐는데도 이 정도인데 술을 먹어도 되라고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선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출발해버린다면 과연 그 아이들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자라나게 될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 없는 자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길 거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중요한 거죠. 결국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도 순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요즘 세대가 안타까운 것은 점점 믿는 자보다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안타깝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나은 삶을 살아가고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말씀이 풍요로운 이 세대인데 오히려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믿음을 중요시 여기면 순종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게 이미 너무 껄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를 외치는데 과연 진짜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내 꿈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짜 신자일까요? 아니면 종교인일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일까?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원할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일까? 분명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했던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를 축복받은 세대라고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순종으로 피를 흘려야 했고 그 어려움을 겪어나갔던 그 사명을 이루어나갔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축복받은 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땅은, 가나안은 여전히 치열해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겪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겪은 자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은혜로 넘어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들, 그 가나안 땅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40년의 쓴뿌리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열쇠를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